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왕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 보혈의 사역을 마무리하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과 건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실행하는 자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확장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주역은 바로 우리 성도이고 우리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실행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얘기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룬 고난이 무언가 좀 부족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조금 고난을 우리 몫을 남겨주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 있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바울도 그 사명을 얘기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남기신 고난을 채우는데 참으로 열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 그 과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영접함으로 참으로 그 집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흉년에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영접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게 되고 또 천국이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영접하였으면 그 사람의 말을 선지자의 말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참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순종하고 그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받을 상을 그 사람도 똑같이 받는 것이고 또 그 사람도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인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따르며 그들이 제시한 예수를 온전한 믿음으로 수용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인을 의인으로 알고 영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의인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하게 되므로 자기도 의인으로 만들어지고 또 똑같이 천국에서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그 자체로는 상 받을 가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의인이 되고 우리도 선지자가 되고 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의 첫 번째 동기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이지만 천국의 상급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천국의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자라 함은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는 소자. 이 믿는 사람 중에 작은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어서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도우면 그것이 영원히 천국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 이루어지고 그만큼 자기 영혼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10장 42절 말씀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조심하자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든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냉수 한 그릇만큼이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받들면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그만큼 협력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하고 도와야 할 일을 돕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그를 찌른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손해를 준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택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고난을 당하고 목이 말라 애타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가져다 주면, 물 한 그릇이라도 가져다 줘서 보탬을 주면 그 사람이 힘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자 하나에게 작은 상처라도 하나 준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그만큼 손해가 되어서 영원히 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동안 구원운동에 절대로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거나 교회에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 일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조금이라도 받들어 나가고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책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작은 소자 하나로도 받들어서 삶과 모든 일에 노력하고 조심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그것이 남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